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이 열반송을 청한다. 이규에게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열반송이었다. 나는 죽지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 대답하지 않으리니. 어떤 사람이 라마나 마하리쉬에게 물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물었다.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그는 눈을 뜨고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여기 이외의 다른 공간은 모르는 까닭이다. 여기 이외의 다른 시간은 모르는 까닭이다. 일체의 시간이 여기에 있고 일체의 공간이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에 그의 전 존재가 있다. 이규는 말한다. 나는 죽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는 태어난 적이 없는 까닭이다. 탄생은 환상이다. 하여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찌 내가 죽을 수 있는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죽음은 또 다른 환상이다. 탄생과 죽음 둘 다 그대의 생각이다. 탄생과 죽음이 둘 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 인간은 죽을 때 죽는 마지막 순간에 탄생의 관념을 투사한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을 시작한다. 어떻게 돌아갈까? 어떤 형상으로? 그의 일생의 경험은 하나의 형상으로 요약된다. 그는 하나의 정해진 방식으로 살아왔다. 다른 길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다른 형상에 사로잡힌다. 다음번엔 이렇게 되고 싶다. 죽을 때의 마지막 생각은 씨앗이 된다. 만일 어떤 생각도 없이 죽을 수 있다면 그대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탄생은 그대가 생각한 것이다. 생각이 그것을 창조했다. 그대가 태어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그러한 원인을 품고 있었다. 그대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형상을 품고 죽는다. 그러한 형상들은 지표가 된다. 그들은 그 지표에 따라 자궁 안으로 들어온다. 탄생이 일어난다. 죽음 역시 그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 따라 죽는다. 그대의 죽음은 그대의 생각이다. 그대는 삶에 지쳐서 조만간 죽는 법을, 사라지는 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프로이드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타나토, 즉 죽음의 소망이라고 불렀다. 누구나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결정한다. 설령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사고를 저지르기 쉬운 경향이 있거나 사고로 죽고 싶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강응성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막상 일이 벌어지면 당황한다. 그대의 생각들이 어떻게 그대의 인생을 창조하는지 한번 지켜보라. 어떤 이는 자기가 별 수 없는 낙오자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자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은 영양분을 얻어 더욱 강력해진다. 그는 더욱더 낙오자가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진다. 자기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자기는 결코 친해질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 주변에 만리장성을 쌓아 놓았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설령 누가 깊은 우정을 갖고 다가와도 그는 거부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위대한 실행력을 갖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그토록 엄청난 에고의 일부이다. 그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아무도 자기에게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모두 돌아설 것이다. 그대 마음을 한번 지켜보라. 그대는 부단히도 그대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다. 그대는 부단히도 그대의 인생을 제조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인생은 80세로 되어 있다고 믿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80세 정도밖에 못 사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사람들은 80년이 한계라고 믿기 때문이다. 좀 일찍 죽거나 좀 늦게 죽는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80세쯤에 죽는다는 틀에 박힌 관습을 따른다.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끝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그러다 80세가 되면 그들은 떠난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에게도 인생은 이러한 것이라고 오직 80년뿐이라는 관념을 심어준다. 심리학자들도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탄생은 마음이고 죽음도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불교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모두가 생각이다. 둘 다 그대가 아니다. 나는 죽지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라. 대답하지 않으리니 죽음은 허위이다. 탄생만큼 거짓이다. 그대는 탄생 너머에 있고 죽음 너머에 있다. 그대는 탄생으로 온다. 탄생의 형상을 취한 다음 죽음으로 형상을 넘어간다. 진정한 그대는 형상이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체가 환상의 세계. 죽는다고 하는 것도 진실은 아니다. 죽음은 탄생에 이어 가장 거대한 환상이다. 그대는 영원이다. 이익규는 탄생과 죽음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것은 모든 병을 치유하리라. 모든 병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탄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소멸된다. 그러면 거기 합일성도 단일성도 없다. 그대는 전체와 하나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아무것도 그것을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은 누구와 함께일 수 없다. 하여 합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혼자일 수도 없다. 나는 혼자다라는 바로 그 생각이 그대를 전체로부터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대는 그 안에 있다. 그대가 그것이다. 도란 다만 세간과 세외 양쪽의 일.
자비롭고 진실된 이에게 물어라. 하지만 어떻게 붓다를 찾는가? 이익규는 자비와 진실, 이 두 가지를 말한다. 만일 그대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행운을 놓치지 말아라. 그는 문이다. 그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진실함을 발견하리라.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신뢰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신뢰성 있고 정직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가름할 것인가? 거기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진리는 모순적이라는 사실이다. 오직 진리가 아닌 것만이 일관적이다. 만일 아주 일관적인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피하라. 그것은 단순히 그가 철학화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그는 아직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사람은 그냥 실상만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진실한 사람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 지점이다. 만일 모순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대는 이 사람은 비일관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그를 믿는단 말인가 하고 생각한다. 그대는 진리는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런 관념은 붓다를 발견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다. 그대는 논리주의자나 철학자나 사색가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붓다는 진리를 그 전체성에서 보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은연중에 모순적이다. 전체성은 모순이다. 전체는 밤과 낮, 사랑과 명상 양쪽 다이다. 전체는 탄생과 죽음 둘 다이면서 또한 양쪽 다 아니다. 전체성이란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에 대해 일괄적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모순적인 사람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다. 진리란 그의 모순 또한 진리이므로 모순을 통해 진실함을 찾아라. 그는 기꺼이 비일관적이 될 만큼 너무나 진실하다. 그는 기꺼이 미치광이로 불릴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진실하다. 그의 진실성은 논리를 통해서 그대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러함이다. 그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는 그대를 설득하려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실상만을 말한다. 그대가 납득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대에게 달렸다. 그는 그대에게 뭔가를 주입시키는 것에 흥미가 없다. 그는 기꺼이 돕기는 하지만 그대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다. 붓다는 그대를 동정하지 않는다. 동정이란 에고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대하다. 그들은 자비롭다. 따라서 그대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억하라. 그의 모든 초점은 그대를 깨우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감상적이지 않다. 그는 무척 객관적이고 무척 과학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대를 느끼고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돕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만이 그대를 도울 수 있다. 설령 그가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준비되어 있다. 그는 그저 일관적이 되려고 진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사람들이 민감하고 깨어나도록 돕는 데 있다. 설령 때로는 무자비한 방법을 써야 한다 해도 그는 기꺼이 그것을 쓸 것이다. 그 사람은 자비롭고 진실한 사람이다. 오로지 자비롭고 진실한 사람만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대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기꺼이 그대를 파괴하려 하는 사람들을 따르라. 그대의 에고가 파괴될 때 비로소 신이 태어나기 때문이다.